아, 10년 전쯤으로 기억되는데 백두산 천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백두산이 이제 정상에 담수 천지가 있잖아요. 그때 한참 나왔던 뉴스가 그 천지에 괴물이 산다, 뭐 사진이 이렇게 돌고 뉴스에 이렇게 나왔던 때였습니다. 뭐 작년에도 한번 그 영상이 막 돌기도 했었어요, 유튜브에.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천지 그 담수호 물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야, 저렇게 맑고 깨끗하고 정말 깨끗해요. 야, 저기에 괴물이 살까? 이런 어떤 궁금한 생각.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 여기 밑에 조금 내려가잖아요. 천지에 좀 가까이. 내려갔을 때는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괴물이 나오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지금 나요. 가끔씩 사회의 흉악한 범죄, 충격적인 사건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도 괴물이 살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 저 정도의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 저렇게 흉악한 죄를 지어? 아니, 저렇게 끔찍한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좀 충격을 우리는 가끔씩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괴물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내면에는 괴물이 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 공동체, 사회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괴물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전체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이 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죄의 경향성. 이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통제가 안 될 때에 그것은 괴물이 되어서 이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가정, 주변 사람, 교회, 사회 아주 불행에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사람은 왜 괴물의 지배를 받는가? 바울의 해석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이건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이 죄성의 괴물의 지배를 받는데 오늘 본문에 세 곳에 그 부분을 언급해 놨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6절 오늘 본문입니다.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도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저 세 곳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에 내 안에 죄성이라는 괴물은 활개를 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둬요. 더러움에 살게 내버려 두고 욕심대로, 타락한 대로 살게 내버려 두었다고 거듭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오늘 28절 상반절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 말은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좋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싫어.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둬. 냅둬. 그런 말 쓰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 내버려 둘 때에 인간의 어떤 이 죄성이 뛰쳐나오면서 그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내버려 둔 채 살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 하나님을 내 마음, 내 삶에서 몰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세요. 구원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내가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 마음을 장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선악과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셨으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룟유다 사건에서 보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까 막 이런 생각 고민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개입해 주세요. 그거 잘못됐다. 회개할 기회도 계속 주십니다. 그 마음을 계속 간섭하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귀에게 스스로 가룟유다가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결정한 그 마음 이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버려 둠을 당한 상태는 참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 내버려 둠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도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싫어 몰아내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장의 이 로마의 어떤 그 당시의 실상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싫어 거부한 채 그 마음을 내버려 뒀다 얘기를 해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내버려 두신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라는 괴물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괴물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삶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제가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죠. 그 괴물이, 죄라고 하는 괴물이 지나간 자리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리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실 거예요. 제가 이 내버려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하다가 어떤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경사로에 차 주차할 때 어떻게 안전장치를 하죠? 바퀴에 고인목을 이렇게 대든지 사이드 브레이크 꽉 잠그고 바퀴를 이렇게 돌려놓든지 하잖아요. 이게 안전장치를 꼭 해놔야 돼요. 만약에
그 안전장치가 안 돼 있으면 그런 뉴스 보잖아요. 막 차가 굴러 내려가 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뛰어가서 막 차를 잡고 뭐 그 차에 또 치여서 사망하는 경우도 일어나고요. 제가 이 내버려둠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도록 창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데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안전장치를 끊어버리길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한순간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 저런 사람이 저런 죄를 지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제가 조목조목 이제 각 장마다 이게 체크해 보면서 저 맥도날드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한때 이 죄, 성적인 죄로 크게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귀한 후반전에 엄청난 사역들을 많이 감당을 했는데 저분이 자기의 경험적 고백이죠. 내면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영적 싱크홀 현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이 싱크홀, 여러분 가끔 우리 뉴스에 이 싱크홀 현상 이게 보도되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아래 균열이 생기고 이 구멍이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땅이 확 꺼져 버리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내 내면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버려 두면 내 내면이 비어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자, 맥도널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느 순간 죄로 인해 그 삶 전체가 내려앉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죄성이라고 하는 이 괴물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부분에 삶에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반드시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게 이 어둠의 세력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내면의 버려둠을 당한 채 살아가는 것은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이 안에 내 주가 되어서 계시고 하나님이 내 내면에 나를 장악해야 이 괴물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안전장치에 꽉 붙잡혀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자신 스스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왜 이 일을 했지? 자기가 자신 스스로 그 괴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 자신도 깜짝 놀라요. 괴물은 무서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결과,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제 내버려둠의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이 당시 로마의 실상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가보진 않았지만 이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의 그리스 지역도 가보고 하면서 이 로마에 대한 소식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이 괴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어요. 이 죄의 괴물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지도층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초토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버려둠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지금 이 시대의 사회와 한번 연결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혹시 나에게 그 괴물이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세요, 한번. 자, 내버려둠의 결과 첫 번째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죄가 성적 타락입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게 사회가 뭔가 타락하고 사회가 막 그렇게 어두워져 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 성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와 잘 연결해서 들어보세요. 이게 죄의 괴물은 가장 먼저 감각적 쾌락, 몸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게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로마의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26절과 오늘 27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26절에 여자들을 먼저 얘기를 해요. 이유가 있어요. 로마 시대의 이 여성들이 얼마나 타락해져 있었던지를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자들도 영리로 썼다. 이 말은 이런 부분입니다. 불륜, 매춘, 동성애, 영리로 쓰는 거예요. 순리를 거스리는. 그 당시에 여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27절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건 요즘 뭘 말하죠? 동성애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성적 타락의 실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 가장 먼저 이 감각적인 어떤 쾌락, 음란의 이 타락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역사학자 이 뒤버의 사생활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이 성적 타락상을 거기다 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 내용에 보면 로마 시대의 황제들의 대부분은 성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이를 예로 여러분 로마의 4대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이제 5대 황제가 네로, 그 폭군 네로였고, 그 전에 클라우디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다고 해요. 그런데 정치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가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부강했고 뭐 정치적으로도 참 안정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부인, 세 번째 그 부인이 메살리나라고 하는 왕비였습니다. 그 메살리나는 저녁이 되면 매춘굴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남편으로 그 어떤 몸에 그 소아마비, 그 약함을 가진 자기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녁에 매춘굴을 돌았습니다. 그 부분을, 자, 여러분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였다고 하는 건 역사가 압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왕부터 그 메살리나 왕비, 그 지도자들, 이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그 모습을 일반 백성들은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 성적 타락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불륜, 매춘, 동성애, 이런 걸 하면서도 죄의식조차 없었고 관행처럼 그걸 여겼다고 합니다. 그 뒤버의 얘기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하루에 신생아가 60명에서 7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강물에 버려졌고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땅에 산채로 묻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유는 이거 하나였습니다. 내 아내가 낳은 자식이 자기의 자녀인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도 서로 믿지 못하는 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이 바울은 그 상황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 26절과 27절의 이 문제를 보면 외형적으로는 성적 타락의 문제를 꼬집고 있지만 더 깊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동성애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동성애 문제를 이렇게 깊이 기록한 구절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 동성애 문제를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첫 번째 죄로 언급을 했을까? 바울은 바울 서신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 동성애를 성적 타락의 끝판왕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와 잘 연결해서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적 타락이 자연스러워질 때에 가장 끝에 나타나는 게 이 동성애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26절에 영리로 썼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원문에 보면 자연스러움에 반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바울 이 시대의 상황을 현재로 옮겨와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로마 시대의 어떤 성적 타락의 실상,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그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이 많이 깨어지는 이혼율이 세계 1위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혼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항상 1, 2위를 달리는 게 뭐예요?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회의 이 불륜의 문제는 대단해요. 저 교회에 있는 저보다 아마 사회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폭행이라는 이 단어 예전에는 함부로 못 썼던 것 같아요. 청년 때도 이런 단어 뉴스에 안 나왔어요. 성추행. 지금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 증가 엄청나게 되고 있죠. 일례로 지난달이죠. 6월 달에 예전에 N번방 사건 성착취물 제작하고 하는 그 흉악한 범죄. 그런데 지난달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서울대에서 서울대 졸업생이, 여러분 서울대 한국의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데 아니에요? 거기서 이 성착취물들을 제작해서 유포하고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일들 지금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지금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고발한 내용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여전합니다. 특히 여러분 동성애 문제, 참 이 부분 요즘 떠오르는 핫 이슈인데요. 지금 여러분 퀴어 문화 축제 같은 경우 어제 대전에서 열렸는데 최초예요. 충청권에서. 지금 서울에서 시작된 지는 오래됐잖아요. 지금 부산, 대구, 인천도 물론 했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어제는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났어요. 대전에서 이제 그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는데 교계가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이 퀴어라는 말은 영어 단어 뜻이 뭐예요? 이상한, 수상한, 뭔가 망가진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이 동성애 문제가 예전에는 사회에만 어떤 이슈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교단, 교회 안에까지 이 문제가 갈등의 문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에 여러분 미국 감리교회 그 자랑스러운 UMC가 갈라져 버렸어요. 왜요? 이 동성애 문제 때문입니다.
인정한다, 못한다. 지금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감리교 안에도 지금 이동환 목사가 서울 퀴어문화축제에서 몇 년 전에 그 축복식을 한 문제로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출교를 당하고 이동환 목사는 사회법에 이제 소송을 건 상태인데 이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자, 이동환 목사를 앞에 데려다 놓고 재판위원들,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자, 그러면 목사의 양심으로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동환 목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건 인정한다고 하는 암묵적 사인 아닌가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 동성애자들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과 그들은 죄인이니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민감할 겁니다. 저는 이 즈음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동성애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에 저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성경적 처방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동성애를 접하거나 동성애자들을 만날 때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두 극단을 경계하십시오. 이 두 극단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이에요. 이 자유주의적인 입장은 뭐냐면 무조건 동성애자들을 포용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은 무조건 인정하고 포용해야 된다. 시대적으로 지금 문화적으로 어느 시대인데 요즘 인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 그런 차원에서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동성애는 죄 맞습니다. 동성애자는 죄인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과 양보 있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에 이 부분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부정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성경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죄 맞습니다. 동성애자는 죄인 맞습니다. 두 번째, 보수주의적 입장입니다. 이것은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더러운 사람이니 상종도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 알아둬야 될 것은 어제도 그 대전에서 퀴어 문화 축제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접해봤는데 어떤 중년 부인이 나와서 자기 아들이 동성애자예요. 내 아들이 동성애자인데 그를 좀 사랑해달라고 좀 울먹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구가 동성애자라면 무조건 배격하겠습니까? 저 죄인이니까 상종도 하지 말고 저 교회에서 몰아내. 잘못된 겁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동성애자 죄인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들의 잘못된 성적 취향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 자 보세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제 오늘 26절, 27절 다음에 28절부터 또 볼 텐데 죄의 목록들을 28절부터 계속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21가지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21가지 바울이 말하는 죄의 목록에 한두 가지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걸려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적 타락, 동성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21가지의 죄의 문제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고 그 죄의 대가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32절 오늘 끝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 같은 일 위에 지금 21가지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성적인 문제, 타락까지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 죄의 무게를 동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사형 21가지 죄 무기징역 10년 아니에요. 똑같이 사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나도 역시 부족한 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도 죄인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도 그 어떤 죄의 경향성, 죄성의 지배를 받아 나도 한순간에 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2장에 보면 그런 약한 네가 누구를 판단하는데 왜 그 사람을 용납하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 잘못된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동성애 문제도 그게 분명히 죄인 것은 우리가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용납할 수 없어요. 그 죄 자체를 묵인할 수 없어요. 그 잘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에 빠져있는 그들을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나 돌아올 수 있도록 나도 역시 죄인이니 그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그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적인 유혹, 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세상의 유혹, 즉 육체적인 죄와 만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 이제 구체적으로 인간의 악행을 곧바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목록을 열거를 해요. 세보니까 21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 한번 세보세요.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세보니까 21가지. 이 죄의 목록들은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21가지를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 너무 이게 산만하잖아요. 어느 이제 여러 주석들을 항상 참조하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이제 그런 언급을 했는데 제가 맞다 그랬어요. 좀 인용을 하자면 여러분, 이 21가지의 죄의 목록은 3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나를 죽이는 죄악들이 4가지예요. 여기서 29절 상반절에 처음 4가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여러분, 이것은 나의 인생을 저주와 불행에 빠뜨리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을 때, 내버려도 하나님 싫어할 때 나타나는 죄, 이건 독버섯처럼 자라게 돼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자기를 죽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죄악들이 5가지더라고요. 29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5가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건 다른 사람에 관계된 거예요. 상대방을, 타인을 내가 괴물이 되어서 짓밟고 죽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도 결국 그 괴물은 자기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깊이 묵상해 보세요. 마지막 3번째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들이 이제 많아요. 12가지예요. 공동체. 여기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공동체예요.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속회일 수도 있고 어떤 찬양대일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12가지 죄. 자, 29절 하반절에서 우리 31절까지 한번 좀 보여주세요. 12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건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어렵게 하고 어떤 그룹을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공동체를 흠집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십시오. 가정의 세상의 더러운 물결이 가정을 깨지 못하도록, 금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소그룹, 어떤 그룹에 속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그 공동체를 은혜스러운 공동체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흠집내고 깨고 12가지 죄악의 목록을 통해서 어렵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21가지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을 괴롭히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이런 21가지 죄악들, 한두 가지 목록은 나도 걸리는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내가 걸리는 것은 어떤 죄인가? 오늘 성령님께서 그 죄를 보길 원하길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그 죄의 실상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성적인 죄와 더불어서 21가지의 악행은 사형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32절 다시 한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거 잘못되고 이건 죄악의 목록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렇다면 악행을 저지르는 괴물을 몰아내야 되는데, 자, 그 괴물을 몰아내는 방법 짧게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크게 선포하세요. 시작. 자, 괴물을 내버려도 그 상태가 아니고, 내버려두면 괴물이 여지없이 활동을 하는데 내버려둠의 상태가 아니에요. 자, 괴물을 몰아내는 방법이,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걸 해답을 찾았어요. 25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가 되시길 바라고 영원히 그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죄성은 눌리게 되어 있어요. 이 괴물은 활동을 못합니다. 힘이 빠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왕좌에 왕으로 앉아 계시면 절대 이 괴물은 활개를 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내 마음 밖에 계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 왕좌에 앉아 있을 때 그 괴물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꼭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괴물 먹잇감이 마귀의 먹잇감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나를 장악할 때에 괴물은 힘을 잃습니다. 사단 마귀는 내게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9가지 열매들이 너무 은혜스러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장악할 때에 성령의 은사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절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가 되어서 장악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내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라. 방치하지 말라. 죄의 불화살이 난무하는 시대다. 마귀의 불화살을 맞는 순간 괴물로 변한다. 확실히 선포하고 고백하자. 우리 선포합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아멘.